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이 예배할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대신 찬양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에 차례대로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2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아멘.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와 히브리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 아마도 초대받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고 왔던 수종병, 그러니까 손과 발이 퉁퉁 붓는 그런 고약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시고서 몇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은 초대받아 간 손님들이 식탁의 높은 자리 또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만 어떤 식사 자리나 파티나 이런 데 가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대단히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골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목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미리 교섭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리 가서 자리를 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날도 아마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서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한 사람들 또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을 주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선 말씀을 하시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딴 사람 좌석인데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민망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거기를 앉아 계세요. 이리 오세요 라고 하면 맨 끝자리보다는 다 나은 자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받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겸손하라? 그런 뜻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하고 나눈 대화는 그 심도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할 땐 결단과 각오를 도전적으로 주셨고 무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겸손이라는 겸양을 가리키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주인이 초대할 때 보면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식사는 누구를 위한 거다. 그런 의도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초청을 하고 초청한 사람들의 자리를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골자는 뭐냐 하면 어디에 앉느냐 하는 건 그 식사나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의 의도가 있으니까 그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주인이 정한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앉고 싶다고 해서 덥석 앉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잘못 앉으면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다가 헤어라도 주인의 의도와 다르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가장 말석에 앉으라. 그 말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다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 살아볼까?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생명으로의 또 이 세상으로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지요. 초대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디에서 살아야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어디가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애를 쓰죠. 그런 질문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몫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꼭 자리만이 아니죠. 소유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잔치에 식사에 초대를 하면 초대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으로 나의 삶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의 의도함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는 정해질 것이다 해서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며 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데 이렇게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그 초대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초대한 주인한테도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하셨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시지 또 주인한테도 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한테는 뭘 얘기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 식사 초대를 해본 적 있으시죠? 누굴 초대합니까? 초대해서 편한 사람, 가깝게 지내는 사람, 흉오물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족이죠. 가족은 청할 것도 없이 그냥 늘 같이 먹습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초대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친척이나 또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도 청하고 싶은 사람인 거지요. 이런 사람을 청해서 밥 먹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나는 가족들하고는 밥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모르시는 겁니다. 대단히 과격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어떤 한쪽으로 지금 치우쳤기 때문에 한쪽을 지금 강하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상정인데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별 걱정을 다 하지요? 참 걱정도 팔자예요. 여러분 식사를 초대하는 건 뭡니까? 그냥 한 번 초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와서 대접 잘 받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분을 쌓아가고 이게 좋은 거지요. 뭘 두려워해? 초대받을까봐 두려워합니까? 내가 초대하면 저 사람 나 또 초대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천만에. 전 반대지요. 두려움까지는 없지만은 초대해서 밥 먹고 입 싹 씻으면 그거 참 얄밉죠. 그러니까 두렵진 않지만 아쉬운 것은 다시 초청을 안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상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매인들을 청하라. 이게요 듣기는 좋지만 한번 잔치를 베풀고 이런 분들 한번 오와보세요. 굉장히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요 이런 질병이 뭡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잔치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하고는 절대로 안 맞아요. 왜?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그를 청해가지고서 같이 밥 먹으라?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누구 이렇게 접대해주고 갚을까? 안 갚으면 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접대하면 떼먹어야겠구나. 그래야 그분이 복 받는구나. 이 얘기하면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얘기,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신인 그 식사 초대의 예절을 비유 삼아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예절의 그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소위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기존 신자들에게는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늘 처음 시작하지 않고 그래도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었다면 성경 속에서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미 기존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욕하지 말고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좀 따갑지요. 도전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는 신앙의 눈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드립니다. 자,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밥 먹을 때 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초대하는, 남해가 하는 초대해서 받아간대야 뭐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없죠. 왜? 자기가 부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돈 내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접대하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사람을 초대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만나서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또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이렇게 교분을 쌓아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 꼭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야 돼, 이런 계산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나하고 격이 맞고 클래스가 맞고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잔치를 하면은 그냥 그거로 딱 잘 먹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거, 그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 편한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래도 합니다. 그럼 누구나 합니다. 아니,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좋아하고 편리한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도자는 기존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라고 자폐가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잔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잔치를 예로 들어 하는 거예요. 뭐 대접하고 싶은 사람만 오게 하고, 또 대접하면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 잘 지나고 하스피탈리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산다면 기준은 거룩해야 된다. 기준이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는 사람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갖는 그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이 세상에 어떤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만 하고 이걸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은, 의도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세상 사니까 비즈니스 때려치고 그리고서는 목사가 되겠다. 꼭 그것만 아닙니다. 실험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실험실 그것만이 아니라 다 비즈니스를 하고 실험하는 일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는 실험하면서 논문 하나 잘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쌓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은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이유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집에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초대한 사람만 온 게 아닙니다. 수종병 드는, 얼굴, 다리가 통통 붓는 아주 흉악한, 몰골이 흉악한 사람이 온 겁니다. 불편한, 그러니까 초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이 그렇게 병든 자를 초대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밥 먹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온 걸 겁니다. 그래서 먼저들 이렇게 다 사전에 막 하죠. 안식일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 그런데 막 고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불편한 사람 오면 불편한 거 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 오는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쓰는 거 안다. 이건 다 한다.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내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참 복이 아니겠느냐. 그럼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한 디모데에게 준 말씀 속에 죄에 대한 것이 17가지가 쫙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죄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정중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같은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겉모술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얻으면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편하다고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봐. 다르게 살라는 얘기죠. 에레미야 말씀은 뭡니까? 이 에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나만 이런 겁니다. 나만 게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내가 거룩한 자다.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다.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왜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냐? 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냐? 그럼 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내가 잃어버릴 때에 내가 신앙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들이 한나라의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80살 것이 90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10억 가질 것이 20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거룩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의 목적인 부활을 잊지 말아라. 그러게 사는 것이 그것이 다르게 사는 일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과 밥 먹고 싶고, 또 그렇게 교제가 시작돼서 오고 가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숫자가 많으면 편안하고, 이 사람을 초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서, 그건 나 아니래도 누구나 하는 일이다. 믿음 아니래도 누구나 그 일은 한다. 그러나 나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토종으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자꾸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은지요. 성공의 굴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요. 평강에, 그리고 평화가 하나님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주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절기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